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저희는 계속해서 지난 몇 주간 치료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회당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와 각종 병이 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지난 2주간에 거쳐서 보았던 나병 환자, 마가복음 나병 환자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최초의 그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치유 사역에 있어서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의 하이라이트적인 측면을 담고 있는데요. 바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이 마가의 내러티브에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두 구절 보시면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이렇게 퍼졌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집이 아니고 다른 사람 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고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였습니다.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아마 굉장히 그 많은 인파가 그 집에 몰렸을 거라고 저희들이 충분히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사역이 그래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이제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 치료를 베푸시기 전,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는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즉 2절 말씀에 그가 도를 가르쳤다고 말씀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는 도를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마가의 내러티브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를 가르치실 때마다 사람들이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놀란 반응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도를 전하고 사람들은 그 도를 듣고 있고 굉장히 열중해서 집중하는 어떤 그 시간이었으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때 뭔가 방해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그룹의 사람들이 왔는데 이 무리들은 네 명이 한 중풍병자 이렇게 각각 어깨에 메어서 예수님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바로 앞에 데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방안으로 나아가느냐, 지붕을 뜯어, 이게 무슨 영화 뭐 미션 임파서블인가요? 막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들이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매트죠, 매트 들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이거를 내 모서리에 줄을 매고 집 안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의 소유자가 누구의 집이 됐든 간에 기물파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인 손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고 사람들은 놀란 반응으로 계속해서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뭔가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 같고요.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뭔가 위에서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먼지와 흙 같은 것들이 이 지붕에서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점점 소리가 심해지더니 갑자기 지붕이 조금씩 뜯겨 나가기 시작하고 더 큰 구멍이 생겨나고 마침내 중풍병자 환자가 이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는 어떤 이러한 상황을 지금 마가의 내러티브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배 구조는 우리 한국의 어떤 그 기와집 어떤 이런 것과 초가집이죠. 이런 것과 이렇게 비슷하지 않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평평한 플랫이었다고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붕은 보통 갈대나 가시덤불로 이렇게 깔고 그 위에 흙과 진흙으로 덮고 또 그 위에 모래와 자갈을 뿌렸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마음만 먹으면 이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쨌든 놀라운 것은 지붕을 뚫었다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즉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어쩌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 병든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어떤 사실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 아시겠지만 예수님 보려고 기껏 삭개오 해봤자 나무 위에 올라간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니고데모 예수님 보려고 기껏 했던 게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몰래 찾아가는 것이 다였습니다. 나병 환자 예수님을 찾아가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유대 정결법을 지키면서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방식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드렸지만 기물파손해, 어쩌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는, 이게 무슨 형사소송은 아니라도 충분히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이 사람들은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주간 봤었던 나병 환자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행위로 나온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칠 수 있을까, 고칠 수 없을까에 대한 의심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심이 있었다면 이들은 지붕을 뚫고 상대방 집에 구조물을 손해배상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겠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을 무조건 낫게 하신다.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행위여 믿음의 고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중풍병자나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 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대화를 했었고 어떤 말을 했었는지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행동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이들의 행동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고백을 입술에 담았는지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들의 예수님을 향한 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화답하십니다. 2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장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상은 매트죠, 들것. 2장 12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역사를 오늘 마가의 내러티브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애들이 이제 가끔 차를 타면 게임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게임을 합니다. Would you rather 이런 게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옵션 하나, 옵션 두 개. 그러니까 옵션 두 개를 상정하고 두 가지 상황에 처한다면 이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 뭐 이런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면 홍콩 반점 가서 짜장면 아니면 짬뽕 뭐 이런 거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굉장히 어쩔 때는 극적인 상황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상정하면서 대화로 게임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북극에 가는데 먹을 것은 있고 그런데 난로가 없다. 거기에서 추워서 죽을래?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데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것이죠. 게임을 하면서. 자,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보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병에 걸리셔야 한다면 어떤 병? 나병 환자와 중풍병.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두 병 중에 어떤 병이 걸려야 될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난 2주간에 거쳐서 봤었던 나병 환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보고 있는 중풍병자가 되시겠습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중풍병자가 어떤 병이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뇌졸중이나 어떤 마비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팔,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리고 어쩌면 좀 심하면 전신이 이 마비 상태에 들어가 있는 병을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그 당시에 성경의 용어로 중풍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런 중풍병류의 병을 가진 환자의 특성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항상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라는,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물론 병 자체가 주는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이 누구의 도움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중풍병자죠. 하지만 나병 환자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요.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사회에서 아무리 낙인 찍힌 부정한 자라고 이렇게 취급된다 할지라도, 혼자 바깥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나병 환자는 일상생활은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정결법을 지키면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사람 구경은 할 수 있는 환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신체적인 도움 없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나병 환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풍병자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저희들이 지금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중풍병자와 비슷한 병자가 나옵니다. 병을 가진 지 38년이나 됐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그 베데스다 연못은 어떤 미신이 있느냐? 연못이 갑자기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연못에 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낫는다라는 어떤 미신이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환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갑니다.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연못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먼저 이 38년 된 병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는 중풍병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누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 물이 움직여도, 연못에 물이 갑자기 움직이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체념하는 모습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봤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중풍병자, 이 38년 된 병자에 누군가가 달라붙어서 이 환자를 들어서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중풍병자는, 이 38년 된 환자는 그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병자는 물론 신체적인 고통도 고통이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무기력감뿐만이 아니라 내가 물이 움직일 때 가야 되는데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꿈꿀 수도 없는 상태, 포기한 상태, 그리고 그에 따라 수반되어지는 극도의 외로움,
어떤 이러한 것들이 38년 된 병자 가운데에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나왔었던 이 38년 된 병자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38년 된 병자는 말씀드렸지만 혼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소개되는 이 중풍병자에게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냐? 믿음의 공동체.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their faith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중풍병자 환자의 믿음이 아니고 중풍병자를 포함한 중풍병자를 어깨에 맨 사람들, 그리고 그 무리와 함께 왔었던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환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친 이 사역이 클라이맥스라고, 예수님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클라이맥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믿음의 공동체가 생겼기 때문에, 형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내가 병이 걸렸다, 다음 주에 제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겠지만, 내가 그 당시에 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죄인 취급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유대 사회가 기본적으로 병이 걸렸다, 사회적 고립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에 흘려보내는 우리, 그 공동체, 아마 우리가 그 예수님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심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여기 들 것을 가지고 손수 옮긴 4명 또는 이 그룹은 기본적으로 이 중풍병자 환자를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시선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듯이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겼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아픔이 너무 아파서, 내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병이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불쌍히 여기심, 컴패션이 저들 가운데 있었겠고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설령 지붕을 뜯어내는 손해배상,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각오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유타 소망교회 목회자로서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 이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나에게 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는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구역 모임이 됐든지, 부서별 모임이 됐든지, 큐티반이 됐든지, 성경 읽기반이 됐든지, 찬양팀이 됐든지, 교육부 스태프가 됐든지, 심지어 칸타타 모임에서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누군가가 아프다면, 누군가가 마음상에 있다면 함께 동역해서 이렇게 누워있고 무기력에 빠진 그를 들것에 싣고 그를 옮겨서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모여서 화기애애하고 대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궁극의 목표, 아니요, 가장 기본적인 목표, 아프고 무기력에 빠져 있고 마음이 상하고 소망을 품을 수 없고 절망 가운데에 하지만 너무나 외로운 이 한 사람을 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표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다 같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공동체가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위해서 모든 이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요새 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서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나도 진짜 예배드리고 싶다. 설교자로 예배드리는 거 말고 진짜 회중에서 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하는데 제가 예배자로 그냥 참석했습니다. 물론 우리 수련회 온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싶어서 간 것도 있지만 저도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어서 이제 갔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결단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한다은 전도사님께서 기도 제목으로 인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시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 하나 되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좀 우리가 다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이거 가지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인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결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죠. 공동총회 때 나눈 소망교회 비전입니다. 한 영혼의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느냐, 방법론적인 것을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두 번째 문제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는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칸타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가운데 이 칸타타의 이 메시지가 복음의 메시지를 너무나 잘 설명해 준대. 그래서 좀 이렇게 이 칸타타를 통해서 가깝게는 지금 믿음을 저버린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아파하는 어떤 친구들, 좀 이분들에게 좀 더 확장해서는 우리 주변에 겉모습은 괜찮다 할지라도 마음에 이런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칸타타에 좀 초대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 제목이 제 안에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4장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4장 11절. 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 어쩌면 그도 같이 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 건가? 그가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누려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누려봤겠지만 결국엔 내 옆에 같이 누울 수 있는 한 사람,
혹시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동무 하나 없어서 그는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병이 나은 중풍병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쓰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한 영혼에 대한 마음과 사명, 곧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마음이 저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픈 사람을 나 혼자 메고 가지 않고 같이 맬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가사 가운데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물론 당장 내 앞에 문제와 여러 가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외로운 이 사회에서, 이 외로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가 특별히 함께 꿈꾸고 함께 회복시키고 함께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한번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한번 꿈꾸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코러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자에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이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소망교회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하여 꿈꾸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전심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친 들판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못하고 누구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도와주는 동무 하나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같이 누울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중풍병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38년이나 그 중풍병자에서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함께 꿈꿀 수 있는, 함께 품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바로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시고 우리 가운데 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손을 대시고 낫게 하시는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의 회복과 한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과정에서 지붕을 뜯어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기물파손과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에서 세상의 조롱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